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삼공부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삼공부는 확신의 삶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나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7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는 분은 파송 찬양 후에 헌신대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33회에서 136회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과 다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죄 용서하옵시고 오시에 들게 마시고 주에서 영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 하늘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도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기에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더스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의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설계도가 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교부 터툴리안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그 말에 수긍했다고 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참으로 위대한 교회였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한 우리들도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코 짧고 작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왔고 3장에도 기도가 나왔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유적지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유적지만 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그리고 극장, 이런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웠고요. 근데 풍요로운 반면에 또한 퇴폐와 향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보면 변변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든든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새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는 그런 섞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분열될 위험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소아시아 곳곳에 세워진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였고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받아본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 아,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초대교회가 다 그랬겠지만 그들은 사실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회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일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또 5월 달에 5장과 6장 뭐 이렇게 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종과 주인 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로 또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교회.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에베소서의 저자, 수신자와 그리고 인사말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 내용이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단지 존경받는 스승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임명된 자가 쓴 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은 단지 인간의 학문적인 경륜이나 경험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서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사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결코 사도가 되고 싶지 않았던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로 변화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수없이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지만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삶에 집중하고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은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쉽게 포기하고 왜 쉽게 낙심하게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과정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확실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감옥에 갇힌 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강력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교회.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는 수신자 호칭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그룹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 원본을 보면 정관사가 하나밖에 쓰여져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두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그룹이지만 특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서론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런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진정한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소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소속된 소속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내가 교회의 중요한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반부 3장에 걸쳐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며 영적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1장에서 이들이 바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그들은 영적 비전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가 많다는 말, 그 말은 바로 구별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별된 사람이 모이느냐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구별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구별되고 돈 버는 방법과 돈 쓰는 방법이 구별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공간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과 땅 모두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만일에 하늘의 시민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실을 외면하거나 벗어나려고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상 교회에서만 살든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시민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묻혀서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즉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만 불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기독교인 이퀄 신실한 사람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믿음은 안 가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많이 해. 라고 약속을 많이 어겨.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요. 대독교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1질문에는 모두가 다 아멘,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 나는 누구와의 약속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처음이고 평강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을 지어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를 받았을 때 그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부담스러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은혜를 받으니까 비로소 평강해졌다라는 것이죠. 평안해지니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염려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짜증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안하지도 않고 평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되니까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치면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다,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많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확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확신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힘들어도 이 훈련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어지는 이 에베소서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하리라. 이곳 어느 세상에 이트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네. 역사하소서.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하리라.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더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인정하는 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신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고 세상에 나아가 성도로서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시작이며 평강이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먼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깊이 생각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확신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령한 교회가 되어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성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